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다가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정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또 말씀 전하시는 이호건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달하거나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마지막으로 라는 이 부분 가운데로 접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혹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대화와 그 편지 속에서 그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바울이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와 너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과 그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열하려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셨는지 보다 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연 이웃들, 특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셨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내 삶의 자리에 놓여진 여러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누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눔을 할 때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나의 소유가 들고 나의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분명 그 자리는 허전함과 어떤 결핍이 나타나야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눔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이 줄어든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시선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것들을 소비하는 듯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함들 속에서 또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여러 소유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기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전에 했던 말을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죠. 그 강조하는 내용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죠. 이 말은 단순히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구분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 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오는 상황들 속에서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율법에 입각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통들을 버리지 못한 채 끊임없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바울이 주의하라고 하는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에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쓰였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여기서 반대로 율법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했던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이것들은 무가치하고 파괴적이고 나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몸을 상해하는 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상해라는 단어는요, 잘라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그래서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몸을 잘라버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행했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몸을 상해하는 자 역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할례라는 선민적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곤 했죠. 당시 이방 땅이었던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이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하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봤자,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봤자 할례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오히려 거스르고 흩어버리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3절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율법에 매인 것이 그것에 입각해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할례파는 바로 우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에 속하는 속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라트리온테스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봉사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손길들로 다른 이웃들을 돕는 그 봉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자랑거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죠. 한 두 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 그것이 나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자신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어떤 순종이나 행위를 내가 해냄으로써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족과 나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도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가리키며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사실 자신의 서신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강조점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할례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체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르키는 일반적으로는 몸, 인간의 성품 혹은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 즉 인간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업적 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이죠. 혹은 믿음을 아예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신의 의에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자신의 의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업적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의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의롭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고와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보더라도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갔던 바로 그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막상 그 자리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베드로의 다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었겠죠. 그것이 그 베드로의 온전한 결단이었고 다짐이었을 겁니다. 다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함의 대명사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간과했던 거예요. 이렇듯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어떤 때에는 나의 의가 너무 강해서 또 어떤 때에는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함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변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신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세상적 가치로 따졌을 때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했냐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혈통적인 우수함과 또 전통과 율법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충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위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뛰어나고 그들의 가치로 보더라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말에 위축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4절로 6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기서 할례를 받다라는 건 유대교 전통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져 온 유대교 전통 속에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이전부터 옛날부터 언약의 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 왕으로서 추대했던 사울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다소는 당시 로마의 주요 도시였고 또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서 동서를 잇는 중개 무역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도 굉장히 풍부했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서 문화적인 발전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아주 로마의 핵심적인 도시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벗어나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그는 여러 이방 문화가 만개했던 그곳에서 온전히 히브리 전통에 충실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인적 사고와 교육을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 전통에 입각한 교육을 받고 그것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율법적으로는 철저하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리새인과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유대교의 순수성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까지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봤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 율법을 지키고 남들 앞에서 으스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삶을 돌아봤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히브리인들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수제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난 스펙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자신의 이 모든 스펙에 대해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부정해버립니다.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기껏 그렇게 자신의 화려한 어떤 업적과 그런 지나온 길들을 다 소개해놓고 갑자기 그것을 부정해버리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모두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붙들지 않고 이것을 뒤로 함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지금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붙든 그 예수님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버리고 선택한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었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했던 것과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의 목록이 하나씩 이루어짐에 따라서 내 기쁨의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의 목록이 하나씩 지워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하나씩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향해 있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손길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향해 발걸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